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우리가 한 달의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응답의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에는 우리 부모와 교사를 향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전달해야 될 내용들, 그렇게 가정을 향한 응답들을 받고요. 세 번째 주는 결국은 우리의 응답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산업까지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업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산업이 뭐가 되면 되느냐, 선교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선교할 만한 응답을 받도록 주님 축복하신 거예요. 넷째 주는 우리가 평생 삶에서 가장 귀하게 세워야 될 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래서 여러분 매 주간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 교회 세우는 응답. 우리가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 마지막 다섯째 주가 있더라고. 다섯째 주는 다민족을 향한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과 어촌 종족을 담을 이방인의 뜻을 같이 준비할 것들을 가지고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은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산업을 두고 집중하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가장 중요한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보통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이 회당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요, 후대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바울이 후대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업을요 굉장히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후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세우는 산업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응답에 관심이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응답 받기를 가장 소원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맞죠? 그건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산업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산업에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이 그렇잖아요, 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돈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그릇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요. 이번 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거 많고 왔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콜라 뚜껑이다, 맞죠? 내 그릇이 콜라 뚜껑이라. 그럼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얼마만큼 담깁니까? 콜라 뚜껑만큼 담겨요. 그럼 이제 콜라 뚜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 안 채워주냐고 얘기하죠. 맞죠? 차고 넘쳤습니다. 콜라 뚜껑 안에. 그러면
하늘에서 비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부어 주시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 그릇이 없는 거야. 그릇이.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지? 자, 그럼 몇 가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약에 경제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 구약에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다윗 왕 때 땅이 제일 컸어요. 이미 땅부터 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업적이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지은 사람이라. 다윗이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냐. 성전 받을 재물과 모든 걸 준비하고 백성들도 너무 기뻐가 헌금했는데 헌금이 차고 넘쳐서 더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일 응답 많이 받았죠. 이 정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데 뭐 너무 차고 넘치니까 안 가져와도 돼. 근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릇은 어땠을까요? 아니 다윗이 차고 넘친 게 다윗이 맞죠? 그릇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다윗이 왕궁을 세웠잖아요. 궁을 세웠잖아요. 네. 나는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벌판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중심이 어땠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성전을 지키러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성전의 그 문지기 그거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럼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왕궁에 사는 게 좋잖아요. 맞죠? 내가 왕궁에 사는 게 훨씬 좋지. 내가 20평에 있다가 30평 가고 50평 가고 100평 가고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내가 이렇게 편한 왕궁에 있는 게 불편했어요. 내가 불편했어요.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가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룩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합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릇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그릇이 어떠하면 되느냐. 그렇죠?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저는 이게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걸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 머물 성전이 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우리는 경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릇인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릇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릇이 차고 넘쳐도 뭐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 내 마음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교만하지 않을 마음이 되면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응답과 너무 이렇게 부유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죠? 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다윗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이,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 하면 되느냐. 많이 부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을 중심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맞죠? 이 중심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안 하지. 실제로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생겼다. 100억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다 하지. 100억 생겨.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걸요? 당장 교회 안 나올걸요? 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어주기 싫은 게 아니고 네 조금만 부어주면 교만해가 다른 데가 있고 안 부어주면 낙심해가 다른 데가 있고, 그럼 하나님은 애쓰는 거라. 안 죽을 만큼 적절하게. 그렇죠. 열에 유지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는 물질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가 있으면요, 마음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건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물질에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돼요.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이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네 그릇이 이유가 있냐? 그리고 내가 많이 부어줘도 네가 거기에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럴 만한 진짜 중심이 되어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작게라도 부어주시면은 내 물질이 쓸 분명한 언약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을 세웠더라. 하나님은 록펠러를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고 수준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어주실 때 결과를 봤어요. 록펠러가 이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 말은 교회를 통하여서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생명을 살리는 데 흘러가도록,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게 많은 응답이 왔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를 위한 경제 따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선교와 후대 세우는 경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부어주실 때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요. 교회를 세울 11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헌금을 따로, 선교할 예물을 따로, 그리고 후대 세울 응답을 따로 미리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을 때 회당을 들어갔다. 그럼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제자를 만나실 때 바울이 어디를? 회당을 갔어요. 그러면 회당은 어떤 응답입니까? 맞죠?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거 뭐냐? 맞죠? 어른들은 치유하는 시간표지만 후대는 뭐 하는 거예요? 후대는 미래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산업인들을 만났을 때 어디에 투자하도록 했느냐? 미래를 두고 시작하는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세워진 후대들이요. 그렇잖아요. 250년이면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후대들이 복음으로 계속 세워져서 응답받고 세워지고 성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래서 이거 있다니까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예수님 사후 250년 만에 로마에 뭐 하는 거요?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해서 이 후대들이 중요한 자리에 서 가지고 로마의 영적 분위기를 싹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후대들이 세워지는 작업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중요한 제자리에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후대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생을 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우리가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은 뭘까? 물론 돈 벌어가 뭐 후대들에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좀 잘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산업인으로서 우리 후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분들을 잘 못 봤냐라면 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잡힌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면요. 세상 없다.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막 뭐지.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조금 저 너무 좀 그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산업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믿음이 없네.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세우는 올바른 균형 잡힌 산업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산업인이 돈 많이 벌어가 후대를 세우는 것도 물론 돈 벌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모델로 좀 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후대들은요 말한다고 안 들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모델은요 물론 성공한 것도 모델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골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직 복음에 따라는 말은 뭘 알았느냐? 이걸 알았더라. 세상의 흑암 세력을 알았더라. 우리 후대들이요 잘 몰라요. 세상 나가가지고 좀 경쟁해가 돈 벌고 뭐 좀 자리 잡고 이러면 성공한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 성공한 사람도 흑암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배경이 이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요. 뭐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흑암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오직 기도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 속에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율신 재창조 이거 가지고 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도 속에 서밋 응답 누리는 거죠. 서밋은 머리가 좋아가 기술력을 가진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입니다. 진짜 기도로 영적 힘 가지고 내 산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 가진 사람이 이거 비밀 누리는 거예요.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재창조의 비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은요. 뭐 하는 거냐? 딱 균형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정말로 믿음 좋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 진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산업인을 모델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대들이 볼 때 하나님 나는 이 응답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고 승리하고 진짜 기도로 힘을 얻는 거 진짜 전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 이거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이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조금 먼저 가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 저는 그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생 이거 하면서 몇 분 만났어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들 좀 만났고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문성을 어떻게 믿음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그거를 실제로 딱 대화할 수 있는 몇몇의 선배를 만났는데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하느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길을 가면서 왜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산업 현장 속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게 필요한지 그거를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미리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내해 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주십니다. 왜?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에 서기를 원하고 이 길을 안내해야 될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산업에 증거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선교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모델을 정하세요. 저는 우리 산업선교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브리스가 부부로 잡았어요.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쓰셨는가?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 하는데 핵심으로 썼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 기록가는 기록해놨어요. 브리스라 아굴라의 거부가 되어서 교회와 후대를 살린 증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던 그 모델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한 개씩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잡는 거죠. 두 번째, 이번 한 달의 응답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하고 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니까. 후대에 있다니까. 그렇다면 나는 산업인으로서 내가 후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뜻을 이룩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미래를 시작하는 후대들에게 어떤 역할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러 온다면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 응답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시대 응답을 세 가지.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역할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시대 응답은 이겁니다. 셋들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데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다윗의 성전에는 셋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때 이 언약을 회복시켰어요. 많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거, 마음껏 치유할 수 있는 거,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셋들의 성전을 세우는 곳에 여러분의 경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할 만큼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경정답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 시대 옵니다. 벌써 왔습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여러분 미국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회개 운동하고 번창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름 없이 서서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요거 준비 못했을 때 무너졌어요. 금토일 시대 이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금토일 때 전부 밖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야. 모이질 않는 거야. 당연히 후대들에게 언약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몇 세대가 지난 거야.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때 무조건 교회가 모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야 될 이게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어느 스쿨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요 금토일 시대에 나의 달란트로 우리 후대들에게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요 계속 세워 나가야 돼요.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밋이 되는 비밀을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묵상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뭘 하고 연결시키느냐?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을 서밋으로 만드는 비밀. 저는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 속에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긋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3시대 이 속에 내 역할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이번 한 달은 후대 세우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쓰시는 산업이 되어서 경제의 흐름이 하나님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나기같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내 그릇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중심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산업이 후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시대에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습니다. 새 뜰을 담은 성전의 축복으로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귀중한 언약 속에 묵상의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산업이 우리 후대를 세워 나가는 곳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기도하며 나의 역할과 응답들을 찾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나의 모든 흐름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브리식 라글라 부부를 산업인의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로마 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그의 산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로마 복음화는 귀중한 제자들을 미리 세우고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후대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합당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 세우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그 산업의 흐름이 후대를 세우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